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한국까지 와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도 자녀들의 모습과 전혀 일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 귀한 아이들이 이렇게 해맑고 울고 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많은 울음과 슬픔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이 왜 중국에서 태어났던 이유만으로, 어머니가 탈북자는 이유만으로 왜 아직까지도 버림받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지 우리가 참 슬픕니다. 왜 우리학교가 미인가로 운영하냐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미인가로요? 네. 저희가 인가받을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인가받게 되면 이 아이들은 결국 길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이유는 18, 19살에 한국에 입국하고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말 전혀 할 줄 모릅니다. 중국에서 학교를 다닌 적도 있지만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18, 19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까요? 우리말도 할 줄 모릅니다.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길거리에서 배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는 탈북자로서 한국에 오면 모든 것을 다 해줄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에는 이렇게 중국에서 온 아이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나이 먹은 거 죄일까요? 중국에서 짧게는 6개월에서 21년째 생활하다 온 우리 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21년씩 왜 있었냐고요? 인신매매로 팔려간 아이들이 많습니다. 중국에 가보셨죠? 우리 북한 분들이 거주하는 동북삼성, 길림성, 요령성, 흑룡강성은요, 대한민국 한반도보다 넓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10일이고 20일이고 끝을 모를 정도로 그 험한 곳에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일주일 10일 걸어 나오더라도 또 잡혀 들어갑니다. 개패들 맞고 죽지 못해 살고, 그러다 보니 어느덧 10년, 20년 생활하다가 21년째 생활하다 온 학생도 있습니다. 10대 후반에 팔려가서 중국에서 10년, 20년 살다 오면 나이가 몇 살입니까? 20대 후반, 30대 초중반, 40대에 다 다다릅니다. 한국에 오니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려고 해도 이력서가 있어야 되고 졸업장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로 갈까요? 왜 이때 이 아이들이 많느냐? 94년도에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2011년도에 김정일이 죽었고요. 94년도에 김일성이 죽으면서 고난의 행군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 300만 명 이상의 탈북자분, 중국에서, 북한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태어난 탈북자분들이 현재 와서 20대 후반, 30대, 40대 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굶어 죽는 마당에 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어머니들 계시죠? 아버님들 계시죠? 저희 아버님도 일제시대에 초등학교를 다니시고 6.25를 겪으신 분이십니다. 무슨 교육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일반 학교는커녕 탈북자 인가학교조차도 들먹일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어찌 인가를 받겠습니까? 인가를 받으면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나이 먹은 게 죄입니까? 팔려간 게 죄입니까? 우리 옛말에 환양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안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청나라에 끌려간 게 죄인가요? 모순부지에서 살아나온 게 죄인가요? 한국으로 다시 되돌아온 게 죄인가요? 왜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 거죠? 그들이 바라는 건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랑과 기도와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좋은 환경이 아니어도 됩니다. 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살아오고자 원하는 거죠. 여러분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많은 탈북자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학 보내달라는 거 아닙니다. 집 달라는 거 아닙니다. 돈 달라는 거 아닙니다. 자녀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온 탈북자의 40%가 먼저 입국한 탈북자에 의해서 들어온 분들입니다. 먼저 들어오신 분들이 정착이 잘 되면 통일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언제 통일이 될까요? 네, 이미 통일이 됐습니다. 저희가 북한을 놓고 기도할 때 언제 통일이 될 거냐고요, 많이 묻죠.
근데요, 이미 우리 주변에 3만 4천 명이 넘는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록 영토의 통일은 아니지만 이미 사람의 통일은 이루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가 북한 분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저는요, 북한 분들을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왜요? 저도 여기 계신 분들처럼 저희 부모님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렸을 때 등이 옆에서 교회 다니고 그러다 보니 어느덧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지병이 생기셔서 신장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기도원 가시는 길에 심장마비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10살이란 나이에 호레비 밑에서 컸습니다. 어머니 친구 되시는 권사님들 도움으로, 교회의 도움으로, 기도 후원으로 이 자리까지 섰습니다. 그래서 전 늘 빚진 삶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어 가장 큰 은혜는 어머니 친구 되시는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옷도 주시고 음식도 주시고 교회 후원도 해주시고 하시는데 받으라고, 거절하지 말라고. 좀 창피했어요. 내가 왜 받아야 되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받았어요. 왜? 나중에 갚으라고. 나중에 나에게 주지 말고 다른 사람 도와주면 내가 받는 것 같다고. 근데 그게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힘을 얻었어요. 받자. 꼭 갚으면 되잖아. 갚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북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서민 기도를 안 했어요. 왜? 저는요, 정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주의 은혜로 살았고 십자가를 항상 매달고 다니면서 가식적인 삶을 살았어요. 지금도 가식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 비판했고요, 정죄했습니다. 근데요, 그것도 가식이었어요. 1시간 남짓 북한에 있는데 우리가 북한 영혼들에 의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을 기도한 적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죽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 있습니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 있습니까? 눈물 흘린 적 있습니까? 애통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대학생 때 서로또의 한센인이라고 나 환자들 마을이 있습니다. 봉사하러 갔었어요. 중국에 해외 봉사하러 갔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요. 도와주려고요. 아니더라고요. 서로또에 계신 할아버지들은요, 할머니들은요, 손가발은 없지만 눈은 안 보이지만 냄새나지만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요, 그분들을 우리가 나한 자라고 비아냥거리고 우리가 좀 있다고 건강하다고 그들 우습게 하겠던, 그리고 그 알량한 힘으로 그들 봉사하겠다는 그런 알량한 마음들, 아니요. 우리는 영적 나환 자들입니다. 그분들은 손가반 성하지 않지만 바로 알고 계세요. 바로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서 있는지. 저는요, 북한 선교고 뭐고 다 좋아요. 근데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나.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 만나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으세요? 전요,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창피할 정도로요. 저도 매일매일 죄를 씻어요. 씻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요. 창피하지 마. 잘 받으면 되잖아. 나중에 열심히 해서 너희가 도와줘야지. 누가 너희 마음을 알겠어? 활약한 아이들이 북한 분들의 마음을 알겠죠. 굶주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겠죠. 우리들 학교는요, 참 감사합니다. 설립할 때 저는 그에 앞서 저는요, 97년도에 북한 친구들 만났죠. 저희 교회에서요. 제가 꿈쩍하지 않던 제가 변화를 일으킨 건 저희 교회에서
북한 선교를 하셨던 저희 강도사님이 중국 현지에서 쌀도 나눠주고 도강을 했죠.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온 탈북자분들한테 음식도 옷도 약도 주시고 치료도 해주셨던, 때로는 성경 공부도 도와주셨던, 해주셨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잡히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랬죠. 어떻게 하지? 가족들이 다 잡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요, 그분은 그러셨어요. 구명운동 하지 말라고. 구명운동 하지 말라고.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도움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데 구명운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구명운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요 부끄러웠어요. 내가 만약에 그 자리라 그러면 난 어떻게 했을까? 난 살려고 발버둥치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작은 마음속에 꿈틀거렸어요. 나도 무언가 해야 되는데, 나도 뭔가 돕고 싶은데, 모르는 분이란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분이잖아요. 내가 그분한테 양육받았는데. 그래서요, 저희 아버님부터 시작했어요. 아버지,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 알렸어요. 북한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북한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 북한은요, 트루먼 쇼에 나오는 영화의 한 장면이었어요.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스튜디오 안에 꾸며진 영상의 가짜죠. 가짜의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 공영방송이 북한의 그런 가짜 방송을 보여줍니다. 북한은 천국이라는 모습을, 평양의 모습을 통해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그것만 봤죠. 남북이창이나 통일전망대. 근데요, 굶어 죽는 국경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20여 명에 팔려간 사람들에 대해서 방송에 그 역할 제대로 했나요? 몰랐죠. 전혀 몰랐죠. 세상에, 저는 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기도하겠지. 나 아니어도. 나는 북한 선교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부끄러워서 죄책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01년도였습니다. 탈북자분들을 위해서 난민이 되면 북한에서 도망쳐 온 많은 탈북자분들이 중국에서 살 수 있고 몽골, 러시아, 유럽, 한국, 미국 전 세계에 가서 본인이 원하는 나라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유엔에서는 탈북자분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조중협약이라는 그 협약에 의해서, 조선은 북한을 말합니다. 중국의 협약에 의해서 많은 북한 분들을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습니다. 강제 송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활동들을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난민 천호운동을 했었는데, 무려 대한민국에서요, 기도하는 분들이 1180만 명이 넘게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용지가 100만 페이지가 넘는데 세계 정상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대한민국 인구가 4,500만인데 대략 4분의 1이 했다니, 4분의 1 이상이 한 겁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는데, 그래서요, 그걸 CD롬으로 만들고 DVD로 만들었는데 비용이 2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는데, 그걸 주도한 데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였습니다. 네, 대형교회 한 곳에서 일주일 헌금이 얼마인데요, 20억이 없어서 중국에서 떠돌고 있는 탈북자분들을 버립니까?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20억이요, 길거리에 나가 있는 작은 건물 하나가 20억이 넘습니다. 아파트 한 채가 20억이 넘습니다. 기껏 해봐야 그거 하면 많은 탈북자분들 살릴 수 있는데, 많은 북한분들 살릴 수 있는데. 그래서요, 제가 찾아갔습니다. 제가 할 수 없겠노라고. 그래서요, 기도하는 가운데 허락하셔서 6개월 만에 그 100만 페이지가 넘는 것을 CD롬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학생들 동원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봉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봉사단을 만들면서 공방을 만들었는데요, 그 당시가 2001년도, 2002년도 당시입니다. 까마득하죠. 벌써 20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공방을 만들고
공부를 하다가 저도 친구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되지도 않는 통일 너 혼자 하라고, 관심 없다고, 취업하기 바쁘고 성적 올리기 바쁘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공부하기 바쁘니까 다들 관심 없으시더라고요. 특히 대학생들, 특히 중고등학생들. 그래서 통일 준비한 대학생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대학생들 생각을 좀 바꾸려고. 대한민국 청년들은 왜 군대 갑니까? 왜 이렇게 피 터진 싸움을 합니까? 왜? 땅이 좁아서요. 경쟁할 곳이 없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치고받고 하는 거죠. 통일되면요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한계를 느꼈습니다. 근데 할 이야기는 많은데요. 제가 그러다가 우리 북에서 오신 황장엽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같이 일하다가 2005년도에 중국 현지로 날아가서 현지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 3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잠깐 나올 일이 있어서 잠깐 나왔었는데 충격이었어요. 왜? 탈북 청소년들 가르치는 학교가 이제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24세 이상의 성인이 되고 중국에서 출생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는 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결심하였죠. 시작하자. 처음에는 중국에서 온 아이들 국적도 주지 않았습니다. 왜? 아버지가 한족이 있고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국적 문제 때문에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중국에서 출생한 아이들 국적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중국적이 합법적이진 않지만 불법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도적 차원에서요. 그리고 성인된 학생들을 위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죠. 27살의 청년 한 명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모여서 기도하고 9시부터 밤 10시, 11시까지 매일 가르쳤습니다. 그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무려 15명의 선생님들을 헌신하셨습니다. 전현직 교사들이십니다. 지금 50명이 넘는 아이들을 위해서 약 40여 명의 선생님들이 헌신하고 계십니다. 참 서러움도 많이 당했습니다. 처음에 이 아이가 학교 왔을 때 한 명이었었는데 진짜로 공부를 간절히 원하는 아이들이 대안학교는 물론 검정고시 학원에도 많이 다닌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1명, 2명 모이다 보니까 어느새 10명, 20명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밥이 없어서 처음에는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세미나실을 저희가 사용료를 내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늘고 선생님들이 봉사하시는데 밥을 굶기면서 일을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 학생은 밥을 싸우면 우리는 반찬을 같이 싸워서 같이 먹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 둘 늘다 보니까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 가면 점심을 급식을 지원해준다는 소리를 듣고 수소문에서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요? 갔는데요. 밥그릇까지 깨버리더라고요. 미인가 불법 학교를 하고 있는 걸로 인지돼서 퇴거하시라고. 왜 그러냐면 미인가 학교로서 학교란 명칭을 쓰면 불법입니다. 구청에서 모르면 몰랐지 알게 된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로 나앉게 됐죠. 그날 밤 제가 아는 전도사님한테 보통 사역자분들 투잡 드는 경우 많습니다. 사례비가 없어서요. 용달을 갖고 계셔서 도움 달라고 짐 빼야 됩니다. 쫓겨나게 됐습니다. 했더니 바로 와서 도와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집에다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왜? 저희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실 거니까. 왜? 이제는 그 일 안 하니까, 위험한 일 안 하게 될 거니까 제발 그만 좀 하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돈 벌으라고. 근데요 제가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 날도 태연하게 출근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수원에 살고 있었는데 사당역에서 내리자마자 첫 번 나오자마자 무가지 신문이라고 공짜로 나눠주는 신문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신문 뒤편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런 광고가. 여기는 뭐 CNN 비즈라고 해가지고 영어 카페 학원인데 너무 럭셔리하게 너무 잘 꾸며놓은 거예요. 근데요, 믿음이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곳에 인도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시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아멘 하고 받아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방학을 들어가고 12월 말이었거든요. 여기저기 30군데가 넘게 돌아다녔는데 제가 금식을 안 합니다. 저는 많이 먹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금식을 참 대신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뛰고 하는데 금식을 잘 안 하는데 3일간 금식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요. 그런데요, 딱 3천만 원을 후원해 주시더라고요. 빌려주시더라고요. 주님의 은혜로 조건 없이. 그리고 지금에 있는 신림동에 있는 학원이었죠. 학원을 제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죠. 보증금 내고 월세 몇 개월 내다 보니까 후원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누가 저희 같은 데도 후원하겠습니까? 월세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밀리게 되고 건물주는 우리한테 그렇죠. 월세 안 내는데 뭐가 좋겠습니까? 야박하게 구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인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도망쳤습니다. 건물주 안 뛰게. 학교 근처에 올 수가 없더라고요. 건물주 사라지면 학교 오고 도둑강아지처럼. 이것도 한두 번이죠.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그랬으니까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인데 제가 도망다니는 꼴이 좋지 않잖아요. 회개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모지한테 다가가 전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생기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도망 안 갑니다. 우리 아이를 놔두고 어디 안 갑니다. 갈 데도 없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요, 저희가 빌린 빚이 3천만 원이고 월세가 4개월씩 밀렸었는데요, 전혀 모르는 분들 통해서요, 한 달, 두 달 만에 모든 채무를 다 갚았습니다. 아무 조건은 없었어요. 그분들한테 요청하지 않았어요. 너무 놀라운 은혜였어요. 근데요, 지금 2020년 11월인데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월세를 밀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3개층의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15명의 자원봉사자가 무일푼으로 보수도 없이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40여 명의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7명의 상근교사가 비정기적으로 또 7분의 선생님들이 풀타임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기적이죠. 은혜죠. 지금까지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 너무 사랑하신 분이 계시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저는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가셔서 먼저 기도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하네요. 저는 사실상요, 빨리 가고 싶어요. 왜? 지금 삶이 너무 괴롭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냐고요? 죄를 짓기가 너무 쉬워요.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저도 약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데 힘들어요. 먼저가 지금 그 부모님 곁으로 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까지는요, 버틸 거예요. 이번 명절 아침에 집사람한테 고백했어요. 저 빨리 가고 싶다고. 힘들어서요. 물론 우리 애들만큼은 아니겠죠. 네. 우리 학교에요,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정말 소개하고 싶은 아이가 딱 한 명 있어요. 참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요,
36살의 우리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에겐요 6살의 남자아이가 있어요. 제가 그 아이를 잊지 못하는 건요 27살에 우리들학교에 입학 문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저희 선생님 수업 들어갔는데 기린이 뭐냐고,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이냐고. 너무 쇼킹했어요. 아무리 공부를 안 했다 하지만 그 정도일 줄이야. 그래서 그 친구가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어렵게 통과하고 또 깊은 소식이 있었어요. 결혼 시집 간다는 거예요. 한국 남자랑. 그래 잘했어. 고등학교 검정고시 보는 것도 어려운데 어차피 결혼해서 잘 살려고 하는 게 최종 목적이니까 좋은 사람 만났다니 잘했어. 근데 그리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서산에서 신혼생활 하고 있다는 거 들었어요. 3년, 4년 궁금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작년에 연락이 왔어요. 메신저로. 선생님, 저 누구누구예요. 저 공부해도 돼요? 더 받아주실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35살입니다. 중학교 졸업입니다.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혼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남자가, 결혼했던 남자가 우리 학생의 명의로 엄청난 빚을 지고 명의를 빌려서 자기도 모르게 또 출생한 아이가 하필이면 장애아이였던 거예요. 지적장애에다가 발달장애, 더 나아가서 눈도 외사성 사신 거예요. 근데 양육비용 한 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집은 처분하고 평택으로 이사 왔는데 공부하려고 평택에서 신림동까지 아침에 이른 새벽에 나옵니다. 그 빚덩이를 다른 데 맡겨놓고요. 근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봉천동에서는요 한성옥이라는 탈북 여성이 아서로 굶어 죽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홀로 서고 장애아이를 낳고 기르다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서 생을 마감한, 굶어 죽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삶의 의지가 없어서, 아니 건강한 아이 키우기도 힘든데 혼자서 장애아이를 키운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현실입니다. 근데 그 아이는 자녀를 낳은 한국에 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탈북자가 아니기에 치료받을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한국에 온 지 10년이 넘었다는 이유 때문에 지원받을 때도 마땅치 않습니다. 근데 중학교 졸업인 36살의 여학생이 할 수 있는 게 무슨 일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36살 돈 벌어 하지. 그러면 어디에서 일할까요? 어디에서? 많은 북한 여성들은요 북한에서 연락이 옵니다. 가족들로부터 돈 찍어내는 기계로 합니다. 1년에 3번에서 4번씩 100만 원, 300만 원 송금합니다. 또 연락 온 데가 있어요. 인신매매로 팔려갔던 중국에서 아이를 볼모로 잡고서 돈을 요청합니다. 한국에서 이제는 왔으니까 재혼해가지고 새로운 가정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도 불구하고요 중국에서 관광비자로 오셔가지고 막무가내로 패놓고 갑니다. 돈 달라고. 나 배신했다고.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우리 학교에서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픈 현실입니다. 작년에도 그 사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홍역을 치렀습니다. 근데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거. 하나원은요 지난달에 7명 있더라고요. 안성 하나원과 화천 하나원. 안성 하나원은 여성이 있고 미성년 아이들이 있고 화천은 남성들이 있는데 화천에 1명, 안성이 6명 고작 2,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비행기가 뜨지 않습니다.
최근에 중국에 문이 열렸는데 고작 30명 정도 최근에 입국해서 그분들이 이제 하나원 이번에 들어오셨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탈북자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저는 선생님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에 들어온 탈북자는 한민족 맞죠?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 만나요? 우리 핏줄 만나요? 근데 왜 그들을 가르치는 학교는 왜 일반 학교에 가지 않고 북한 애들만 데리고서 하루 종일 기숙사에 잠을 재우면서 공부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나이가 많거나 중국에서 온 아이들, 이 아이들도 우리가 보살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회를 놓쳤을 뿐인데,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공부를 안 시킨다는 건 본인이 스스로 마다하지 않는 이상은 재교육의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동등하게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실적법상 막혀 있습니다. 이것을 나서는 국회의원도 없습니다. 왜? 지역구 주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대한민국 통일을 바란다고요? 북한을 위해 기도한다고요?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기도합니까? 그런데요, 정작 그렇게 주변에 있는 흩어져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여러분, 우리 학교에 와 있는 북한 아이들, 중국 아이들,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있어서 조국은 중국일까요? 북한에서 태어난 친구들에게 고향은 북한일까요? 아니면 현재 살고 있는 대한민국일까요? 근데요, 우리가 갈 곳은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들에게 어느 국적, 어느 고향을 강요할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함이 마땅하고요. 조건 없이 그들 지원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되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은 모두 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할 이야기는 많지만 또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 윤동주입니다. 네, 시인 이름과 똑같습니다. 한자까지 똑같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제가 그분 이름 때문에 제가 참 생활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그러면 북한 사람일까요? 중국 사람일까요? 대한민국 사람일까요? 지금 생존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분은 참고로 북간도 명동촌, 현재로서는 길림성 출신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조선족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장 가까운 곳이 북한이니까 북한 사람입니까? 근데 북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중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은 조선족이라고 그러고 중국 사람 조선족이라고 그러고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탈북자들이 만약에 이렇게 나라를 빛내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이라 그러면 서로가 우리 국민이요라고 할 건데, 미국에 사는 제미교포나 일본에 있는 제일동포나 독일에 있는 대덕동포를 다 우리 동포라 그러잖아요. 교포라 그러는데 탈북자나 조선족이나 고려인에 대해서 우리 동포란 말 씁니까? 참 이율배반적이죠. 흩어진 우리 민족들을 다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버림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제가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비로소 한 가족에 대해서 살고자 하는데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가족이 하나 되고 평안하게 살고자 탈북을 하고 중국에서 아이를 데려왔는데 아이는 공부하러 간다고 저기로 흩어지고 엄마는 돈 벌러 간다고 또 지방으로 가고 이게 뭡니까? 한 가정 한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도록 해주십시오.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통일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이 믿음이 씨앗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 선교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주면 북한 선교 잘하는 걸로 하시는데요. 아니요. 물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돈 많습니다. 기업들 돈 많습니다. 이 땅에 두 번 다시 형제 자매들이 총을 겨누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는 복음 통일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통일로 인해서 중국을, 몽골을, 러시아를 통해서 전 유럽과 온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북한 주민들은요, 주님께서 아껴둔 보물창고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참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참 어디 가나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는데 찬양 드릴 수 있는 곳 참 많은데 북한은 그럴 수 없잖아요. 남북한을 전 세계 복음 기지로 삼아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이 비록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겠지만 북한에서라도 구원받고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다시 재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남쪽에 남겨진 우리 북한 사람들이 힘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어머니 아버지가 천국에 계시는데요, 천국에서 만나면 되잖아요. 천국에서라도 만날 수 있게끔, 이 생에서 못 만나면. 근데 믿어야지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형제 자매들이 북한의 형제들 자매들 위해서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 주빌리 기도 모임이 지금 800회가 넘었는데요, 1000회, 만회 통일된 이후라도 계속 이렇게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의 시간이 계속 유지되어서 통일되고 난 다음에 정말 이 기도 모임 때문에 대한민국 통일됐어라는 그 간증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아니요, 윤동주라는 사람이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죽었을 때 대한민국이 해방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그 시대에 살면서 언제 해방될 줄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근데 이 감옥의 기쁨을 맛보았잖아요. 이 다음 세대들은 느낄 거예요. 언젠가 통일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언제 남북한이 분단됐었나? 그날이 올 겁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통일을 이루었어라는 간증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이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전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영광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신음하며 굶주림에 아버지, 또한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한데 아버지, 숨죽여 가며 사는 우리 민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북한에서, 중국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 영혼들, 우리 형제들, 이제 곧 다가올 겨울입니다. 특히 오늘 밤을 지나면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영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는 옷도 얇고 먹을 것도 없어 굶주립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올겨울도 무사히 잘 나게 하시고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대한민국에서 먹을 것이 많아서 비만으로 성인병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아버지, 북한 사람들 위해서 그들 위해 기도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비록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숨죽여 있지만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경건히 기도하며 그들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아버지, 우리가 각자 한 명 한 명이 주님을 바로 만나는, 아버지 똑바로 주님을 쳐다보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를 되게 해주셨어.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 쓰임받게 하시고 단 한 명의 북한의 영혼들이라도 소홀하지 않게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은혜 주님께 영광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